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까지. 예수를 끌고 나아가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단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기를 했더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의 유대인의 왕을 하셨고 강도 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 성전을 사울이 지는 자여 내가 너를 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스리반과 함께 교훈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나는 구원하리세 저희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오고 있게 하시리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나요?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주일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있잖아요. 종려나무가 뭐예요? 야자수예요. 야자수. 그렇죠? 잎사귀가 이파리가 돼가지고 종려나무를 끊어서 막 흔들고 또 그 잎사귀를 그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잎사귀를 앞에다 막 뿌려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예요?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요. 뭐예요? 양탄자를 까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입성하면은 붉은 카페트가 깔리고 왕이 타는 말은 보통 무슨 말이에요? 백말. 하얀 말 타고 멋지게 쫙 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뭐야? 나귀 새끼. 우리말 너무 쪽팔리게 오는 거야. 좀 단어가 죄송합니다. 다 뭐 세상 왕은 멋지고 화려한 모습을 쫙 오는데 정말 하늘의 왕의 모습은 뭐예요? 나귀 새끼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키가 크니까 나귀 새끼 타봤자 다리 예수님 땅에 다. 그러니까 아주 뭐 꼴보게 그게 무슨 왕의 모습이 그래요. 세상 왕은 멋지게 와야 되는데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오늘이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는 한 주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금령을 못 박히기까지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신앙인들이 정말 좀 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보는 그 가치를 교회 와서도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도 잘 몰랐지만 제발 이런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서 세상 왕의 모습과 진짜 하늘의 왕의 모습은 어떤 건지 잘 깨닫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혹시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아니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해해서 금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해야 돼요. 근데 무슨 어떤 금식을 하지 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뭐 금식하는 거 펴내고 하잖아요. 그들은 막 금식한다는 거 사람한테 알리고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혹시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와갖고 그 설교를 듣고 서문학교의 성도는 그 교회 목사는 뭐 금식도 하지 말래. 뭐 다 이거 딴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할까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두 개를 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처참할 정도로 로마 군병들에게 수모를 당하시는 것과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누구죠? 네? 구레네 시몬. 설교를 엄청 잘 듣네요. 그러니까 대비하면 돼요. 하늘의 왕 되신 그 예수가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모습에 있는 상태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봤죠. 어디입니까 거기가? 21절 15장 21절이었죠. 구레네 사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어디 쳤어요? 같이 가게. 억지로 같이 가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억지로 시몬에게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지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는 정말 가장 복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그 시몬이 다 지고 가냐고. 시몬 이름의 뜻이 뭐예요? 듣다. 그렇죠? 듣다. 시몬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옛 이름이 뭐예요? 시몬. 그런데 그 시몬을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줬죠. 뭘로? 반석. 뭐요? 베드로. 그래서 뭐요? 그 반석 위에 뭐가 세워져? 교회. 오늘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영적인 시몬이고 이제 우리가 바뀌었어. 뭘로? 베드로로. 뭘로? 반석으로 바뀌었다고. 그 반석 위에 뭐야? 건물이 세워져야죠. 그 반석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 그 말은 뭐예요? 시몬의 아버지가 요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몇 번지만 그 성경에 한 자라도 그냥 써진 게 없다. 요나 알잖아, 요나. 그 말 안 듣는 요나. 할렐루야. 그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막 엄청 고생한 요나. 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반석에 세워져 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이게 듣는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야. 자꾸만 들어야 되거든 사실. 결국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디에 사람이야? 디아스포라라고 있어요. 리비아. 우리 장로님 거기서 아시잖아. 거기서 어떻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 흩어져도 뭡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계속 진행됐어요. 유대인들처럼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민족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걸 뭐라고? 토라라고 하죠. 토라. 그 토라를 갖다가 율법이 어려우니까 이걸 더 쉬운 책을 만든 게 뭐예요? 미슈나 뭐예요? 탈무드. 그래서 시중에 가면 뭐 유대인의 탈무드 약간 아이들한테 뭐 가르치는 본인들이 그렇게 되어져서 가르쳐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디아스포라, 영적인 시몬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디아스포라 뜻이 뭐라고? 분산된 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흩어져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흩어져서 뭐합니까? 또 우리가 우리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바로 뭐예요? 영적인 디아스포라, 영적인 시몬이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되면 6월절로 올라오고 가장 축복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써보세요. 여러분 노트 쓴 사람 보세요. 그는 마지막 예수님의 현장에까지 동행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현장까지 동행했다. 그것도 뭐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땀방울, 예수님의 핏방울,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다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누구죠?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알렉산더는 누구예요? 세계를 호령했던 어떻게 마게도니아 왕이었죠.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33세에 요절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피살되고 그 아들이 어떻게 자기가 알렉산더가 왕이 되고 나서 전 세계를 다 어떻게 해요? 통합시켰어요. 거의 인도,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유럽까지. 그러나 그는 어떻게 말라리아에 33살에 죽죠. 여러분 오늘 그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시몬이라는, 제가 말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지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은 아들 이름을 알렉산더로 짓고 루포로 지은 건 뭐예요? 네 큰아들은 알렉산더처럼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라. 우리 그러잖아. 우리 자녀들에게 뭔 이름을 향할 때는 그 자녀가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잖아. 시몬도 쉽게 말해서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것만 알지 하나님을 믿지 정말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그가 예수가 그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저도 예수의 은혜를 모를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건 전가시켜서 막 크게 되고 그 이름도 치는 거 해보고 하잖아. 결국 시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지난주 설교 잘 들었잖아요. 자녀들은 중에서 루포는 어떻게 해요? 지도자가 되고 사도 바울은 죽으면서 로마서에 뭐랍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알렉산더 시몬의 부인이 어떻게 그 가정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가는 그 시몬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했는지 알아요. 왜 예수 직접 보아갖고 만났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나는 저같이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어렵고 교회 생활이 힘들고 할지라도요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목회자는 진짜 축복의 자리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하진이가 목회자를 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것만 제가 아버지가 안 될 것 같고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귀한. 자, 우리 아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할아버지는 왜 할아버지 혼자서 여기 올라가서 설교를 하냐 이거야. 자기도 하고 싶다 이거야. 자기도 시켜달라 이거지. 목사님 될래? 자기 엄마가 보고 그랬어요. 어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우리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개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더 깨어 기도하는 자가. 아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로마 백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공한 게 있어요. 보세요. 22절 23절이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았다. 자, 로마 백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공한 게 뭐야? 몰약을 탄 포도주. 몰약을 탄 포도주. 쓰세요. 몰약.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마취제 같은 거지. 근데 그걸 예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않아요. 받지 않고 십자가를 그대로 못을 박히겠다. 그러니까 로마 백정들이 실컷 때리고 조롱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마취제를 먹이려 하는데 예수님이 받잖아요.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한테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저기 뭐야? 황금과 유황과 모래. 그럼 되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에게 드린 황금은 뭐예요? 왕이에요. 유황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해요. 몰약은 뭐예요? 십자가, 고난. 자, 결국은 이 몰약 정리해보세요. 황금은 왕이고 유향은 성령, 다 비싼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다 의미하고. 그리고 몰약은 어떻게요? 그것도 너무너무 비싼 거잖아요. 죽음 신체에 바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그 몰약을 어떻게 해요? 향품을 시신에 바릅니다. 아주 부자다는 그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 한번 봐보세요. 23절에 보세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니하다. 근데 마태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봐봐. 27장. 마태복음 27장. 성경을 좀 깊이 본 사람들은 뭐 이 문제 갖고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의아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7장에 33절. 시작.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쓸개탄 포도주. 마태는 뭐라고 합니까? 몰약을 뭘로 써요? 쓸개라고 써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먹자. 그러면 마태는 지금 몰약을 쓸개라고 표현하고 마가는 이렇게 몰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다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라고 왜 다를까요? 마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마태가 쓰면서 대상자가 누구예요? 1차적인 독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1차적인 독자가 유대인이에요. 마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마태가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쓸 때는 어떻게요? 이 부분이 맞아야 되는데 뭐가 보면 시편 69편에 보면은 다윗의 그 시에서 뭐가 나냐면 몰약을 탄 안 하고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나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렇게 죽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예언들을 맞추려고 연결하려고 마태는 쓸개를 노트 정리해봐요. 시편 69편 1절 21절에 한번 보세요. 한번 더 가봐요. 69편. 자, 여러분 성경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가봅시다. 69편. 과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성경을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자, 결국은 이 시편 69편은 이 시편의 69편의 저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69편의 주제가 고난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소산님에 맞춘 노래. 그랬어요. 소산님은 곡조, 백합화 곡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거라는 것을 쭉 써요. 그러면서 어디 21절에 보세요. 시작.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다니. 보세요. 저희가 쓸개 나의 식물로 주고 내가 갈할 때 초로 그 초로 신 걸로 마시게 한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니까 유대인들이 시편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시편 69편 21절 인용해서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다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어디는 마태복음 27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봐요. 27장. 우리 성도들 공부 열심히 합니다. 설교 시간은 얼마나 다시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27장. 찾으세요? 아까 말씀이에요. 33절.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 거기서 골고다가 어디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 사람 있잖아. 골고다가 갈보리. 근데 이 골고다를 어떻게 다른 말로 뭐란다? 해골의 곳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쓰세요. 왜 해골이냐면은 이 골고다에는 많은 죄수들이 죽어서 묻힌 곳이야. 그래서 그 묘감 안에서 해골 있잖아. 사람 해골. 그래서 그걸 해골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골고다 십자가 쓴 자리를 멀리서 그 산을 보면은 민둥산인데 보면은요 사람 해골처럼 생겼대요. 그 두 가지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한번 써보세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지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구원의 계획은 민족 개박이나 정치적인 그런 걸로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 뭐밖에 없다? 하나님이 첫째 써보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린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유시간 말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려왔다. 인카네이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죄인의 자리에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세 번째,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뭘 해? 구원. 그리고는 이 위대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뭐합니까? 밑줄 치고 화살표 치고 뭐라고? 하나님과 화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노트 정리했고 자 보세요. 쓰면서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 화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화해를 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는 절대 십자가가 아니면 화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내 자신이 좀 나름대로 은혜가 되었고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수요일날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뭘 통해서 본다? 십자가.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뭐요? 의인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나를 쳐다볼 때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나를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뭐냐? 너는 의인이야. 제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아멘. 근데 자기 한계에 자기가 자기를 가둬놓고 나는 뭣도 못해 나는 뭣도 못 이루고 있다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아멘. 뻔뻔스럽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고 나를 정말로 하나님 아들보다 그런 아들로 취급해주고 아멘. 의인이라고 인쳐준다고. 아멘. 왜? 십자가 피. 아멘. 우리 교회가 올해 시작하면서 십자가지만 죽을 때까지 십자가로. 아멘. 그래서 나는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다 고백하고 그리고는 그러면서도 좀 면목이 없잖아. 미안하잖아. 하나님 나를 갖다 믿어주는데도 나는 내 삶 속에 내놓은 게 별로 없는 나를. 그래서 나는 울고. 나는 왜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는데 아버지가 믿은 만큼의 그런 삶을 나는 못 살죠 하고.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말해요.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뒤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3장. 맞습니다. 368쪽이래요. 유튜브에 자기 저설교를 올라와서 그 보니까 표정이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별로 안 좋더만 제가 웃으면서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참 그 화면 앞에 쓴다는 건 참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이렇게 하려는데 잘 안 되는 거. 자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밖에.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피는 어떻게요? 그 성소에서 뿌리지만 여러분 아시잖아. 양의 피를 받아서 양을 죽여서 피를 사발에 받아가지고 성소를 들어가서 뭐합니까? 뿌려. 그리고는 그 양의 가죽은 뭐합니까? 양은 뭐야? 태워서 어떻게 합니까? 다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걸 무슨 제사? 번제. 13장. 그러므로 예수도 자 언더라인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세요. 어디에요? 골고다.
왜 예수가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서야 되냐 이거야. 구약 성경에 그 제사들이 이랬지 않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뭘? 백성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십자가. 여러분의 행위가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여러분과 연합이 됐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자예요. 다시 말 더 하면 예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에 믿어지는 순간, 십자가가 내가 되는 순간, 할렐루야. 그런즉 우리는 저 보세요. 그 능력을 가지고 영문 밖에 동그라미 쳐봐. 그에게 나가자. 너희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 너희도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영문 밖으로. 어디로? 세상으로. 어디로? 가정으로. 어디로? 직장으로. 여기서만 거룩한 채 가진 게 아니다. 너희 삶의 모든 현장이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골고다에서 죽었잖아요. 너희들 세상에서 죽으라.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보면 두 주민은 세상에서 맞아 죽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하다가 지금 오후 예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두 주민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맞아 죽습니다. 왜? 그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다르거든. 섬기며 살리며 하나 되는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이 조롱해요. 그게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고 싶고 다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일을 안 해. 그것을 보고 세상은 조롱해요. 쟤는 누구누구대, 목사 딸이래, 목사 아들이래, 술도 못한대. 그게 뭐라고? 세상에서 조롱받는 거야. 그게 맞아줘. 그러나 두 증인은 부활하는 부활.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모습 있잖아. 이런 모습,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멋있는 거지. 세상이 끄는 대로 다 끌어들려 다니고. 그리고 얼마나 혼자 있을 때 후회한지 몰라. 왜 내가 그렇게 못했지? 우리 말씀을 사랑합시다. 정말 말씀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읽어보세요. 14절 13,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는. 여기는 어디? 여기가 어디요?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 영관 도성이 없대. 당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곳이요, 때로는 가정이 행복했다가 좋았다가 또 싸움도 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고만, 당연한 거야. 예? 여러분 심령은 지금은 뭐 편할지 모르지만 또 세상 삶에 또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는 이 여기에서는 뭐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걸 찾나니. 할렐루야. 여기서 뭘 찾아? 장차 그 나라, 하늘나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고대야. 예? 어떤 분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만 고대하고 자기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은 고대 안 해. 자기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죽는 날이에요. 우리 삶이 마감한 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날 아니에요? 근데 죽음이 별로, 저도 뭐 죽음이 뭐 별로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날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곳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살기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예수를 붙잡아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그러므로 어떠므로 이곳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어. 이곳에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진짜 평안과 행복이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연민이라. 아멘.
입술 해결. 아멘. 그러면서 뭐랍니까? 다 같이 큰 소리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삶이 뭐다? 예배래. 아멘. 예배래.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눠요. 아멘. 삶으로, 입으로, 아멘. 행동으로, 모습으로. 이거 뭐다고? 예배래. 아멘. 예배랍니다. 주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아멘. 그 뒤에 17절 말씀은 제가 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다. 아멘. 그냥 고난 주간 찾아오면 또 뭐 다음 주 성찬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속에는 뭐가 있다? 고난과 부활이 있어요. 쓰세요. 자꾸만 쓰고 묵상해요. 십자가 속에는 고난도 있고 부활 기쁨도 있어요. 십자가 속에는 침묵도 있지만 희열도 있어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이며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서문업계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 아멘. 그런데 내가 못 가니까 주님을 붙잡는 거 아니야?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거짓 목자와 참 목자. 여러분 앞으로는 더 이제 선명하게 드러날 건데, 첫째, 거짓 목자, 참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먹이는 목자. 근데 보세요. 나는 이 말을 쓰고도, 저는 이 말을 쓰고도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먹인 자는 어떻게 하냐? 그렇잖아요. 근데 알아요. 양들도 이제. 자, 하나님 말씀, 올바른 말씀 먹여야 돼요. 써보세요. 거짓 목자의 특징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아닌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강조해요. 다시 한번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강조해요. 윤리와 도덕질 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먹고 살고 남에게 해 끼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건데 좋잖아요. 맞잖아요. 두 번째, 거짓 목자의 특징은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아. 십자가를 말하지 않아. 제가 참 목자라는 걸 생각해서 십자가를 말하는 이런 말 아니에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아. 세 번째,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하잖아요. 당신 죄인이라는.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그냥 그 윤리와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난 도덕질 안 하고 그냥 내 거 열심히 먹고 살면 돼. 이렇게 가른다면 종교하고 똑같대요. 세상 종교와. 우리는 기독교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근데 그걸 말하지 않고 윤리와 도덕 가지고 그렇게 남 해치지 않고 너 그렇게 살면 돼. 이건요 뭐예요? 불교와 똑같은 거 아니야? 세상 종교? 우리 한국 사람을 끄집으면 좀 모르니까 지난번에도 들었을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 있죠.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면 제가 뭐 이 자그마한 교회 목사가 그런 이야기할 위치 됩니까? 조엘 오스틴은 대형교회 미국 목사예요. 이 사람은 책을 썼던 베스트셀러를 알죠? 써보세요. 당신 안에 잠자는 영적 거인을 깨워라. 당신 안에 잠자는 영적 거인을 깨워라. 책 이름이에요. 두 번째가 긍정의 힘. 이분 아버지가 목사고 이 아들도 목사예요. 올바른 신학교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바토를 이어받아서 미국은 그런가 봐요. 우리 한국에는 어떻게 해요? 신학교를 나와야만이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그래야지 안수를 받고 목사라는 직책을 받잖아요. 근데 미국 그러지 않은가 보죠. 어쨌든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엘 오스틴은 어떻게요? 신학교를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목사입니다. 아버지였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대형 처치예요. 엄청 넘쳐. 설교를 너무너무 잘 매끄러워요. 이분의 책은 네 안에 영적 거인이 있으니까 그 영적 기운을 깨워야 돼요. 다시 말해 이 말이 뭐야? 네가 왕이다. 너 안에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어. 너 그걸 깨워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긍정이 넌 모든 면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문제 진단.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좀 배웠잖아요. 그냥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시험 볼 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에서 만들어낸 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제1번은 뭐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이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광이라는 거 알다시피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비춰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전혀 쓰지 않고 오직 중심이 자기 중심. 나 행복, 나. 조엘 오스틴은 나, 너. 당신이 행복하면 돼. 당신 행복하세요. 맨날 당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조엘 오스틴 목사 설교는 죄,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앉아준 것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피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세요. 아이들이 좀 문제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변할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가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에스겔 34장. 구약성경 1205쪽입니다. 에스겔 34장. 그런 설교는 열광하겠죠. 그동안에만 저같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당신 죽어야 된다는 이 설교는 정말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제가 봐. 내가 저런 말 들으려고 교회 왔어? 일요일 날 11시면은 피크 타임이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차라리 일부 예배 7시 예배는 예배 드리고 어디 피크닉 갈 수 있는데 11시 예배를 드려버리니까 어디를 가지도 못해요. 에스겔 34장 1205쪽입니다. 주제가 뭐예요? 내가 너희 목자가 에스겔 34장 1절이에요. 거짓 목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읽어보세요. 에스겔 34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누구에게 임했다고? 에스겔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1장을 보면 에스겔은 몇 살 때부터 선지자의 삶을 산지 아세요? 30살. 젊어요. 젊은 나이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산다고? 쓴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누가 쓴소리를 좋아해요, 사실? 우리 아이들도 쓴소리 하면 싫어하는데.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이 쓴소리 했을 때,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하면 그 하나님 받지 않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안 받아? 에스겔에게 뭡니까?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좀 와 있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붙여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성을 무너뜨려 버리고 포로로 다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그리 하는 거지. 깨달으라고.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에스겔에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어떠한 짓이오?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 문제는 목자다. 지도자.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말하라. 그들은 곧 목자들에게 예언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 언더라인 쳐있죠 여러분 성경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응? 양에게 말씀을 올바른 말씀 먹여야 될 게 아니야.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야. 우리 교회가 제가 농담으로 하지만 우리 막 영적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양 말씀을 먹고 막 토시 말씀 먹고 살이 쪄야 되는데 겉은 저같이 그냥 이렇게 뚱뚱뚱한데 속은 빼짝 골았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먹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려도 다 공허하고. 너희가 목자들 너희가 4절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려. 내 백성이 어떤 자 지금 연약하다. 내 백성이 병들어 있다. 내 백성이 sak여 있어 마음이. 그러니까 쫓겨다니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늘 이래. 그리고 잃어버렸어. 사실 나를 못 찾고 있거나. 근데 너희가 목자가 내 백성은 이 연약한 자들에게 나를 짐고 줘야 되지 않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이 알게 해줘야 되지 않냐. 지금 포로 생활을 너희가 있는 것 너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지 않냐. 너희가 사업이 안 되고 너희 자녀가 문제 있고 자녀가 어떤 집안에 문제 있는 것은 너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게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5절에 보세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줄줄이 뭐가 됐다? 세상 목자가 없어.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매무리마다 유리되고 방황한다 이 말이죠. 내 양의 무리가 온 쯤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다. 진짜 하나님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양들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모르겠네. 올바른 목자가 쓰면 양도 살잖아. 네? 어떻게 양이 뿔이 나냐고. 그 뿔을 다 뽑아버리든가 잘라버리든가 해야지.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락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언더라인 쳐봐요. 목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잖아.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무리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한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려니. 할렐루야. 목자들이 양을 먹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지 못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자, 언더라인 치세요.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세상에 어떻게 목자가 있는데 그 양인들이 다 흩어지냐고. 이게 무슨 목자? 이 목자 지밖에 몰라. 거짓 목자지. 양에게 꼴을 먹이지 않아요.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헌금하면 되는 거야. 그럼 축복기도 하고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자라가는 거 아니에요?
제발 우리가요 말씀에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내게 말씀은 어떤 말씀을 줄까 하고 기대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 아멘. 한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생명으로 받아 먹고 그래야 되는데 더 앞으로는 예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말이죠.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본문 읽잖아요. 다 일어나라고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행위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받자는 거야. 앉아서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합시다. 아멘. 12절 읽어보십시오. 16절까지 제가 읽을 건데요.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가 양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을 언더라인 치세요. 그들을 건져내라. 그리고 캄캄한 날 흩어진 모든 것 고난, 환난, 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냐. 그냥 그런 모습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캄캄하고 흩어진 모습. 내가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끌어내요. 열방 중에 동그라미 쳐봐요. 모아. 세 번째 그 본태로 동그라미 쳐봐요. 데리고 갔어. 할렐루야. 끌어내며 모아 데리고 갔어. 누가? 주님이. 끌어내요. 모아. 열방이 뭐죠? 세상. 그리고 그 본토가 어디예요? 교회. 그리스도 안.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동그라미 먹이되 진짜 걱정이 없대. 시내가에 우리가 있는 곳에 시내가가 있고 막 안전한 곳이 왜? 주님이 시내가죠. 기사들 시작. 좋은 거를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16절에서 뭐가 생각나요? 찾으며 잃어버린 자 찾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이거 뭐자? 싸매어 주고 뭐예요?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알죠? 선한 사마리아인 뭐예요? 예배 드리고 오다가 어떨게요? 강도 만나고 거반 죽었잖아. 그렇죠? 근데 다 지나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그 강도를 거반 맞아 죽은 그를 싸매주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붓고 싸매주고 부비가 더들면 더들 테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 누구예요? 예수.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선한 목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자의 16절 보세요. 잃어버린 자였고 쫓긴 자였고 상한 자였고 병든 자였어. 그래서 다 불안하고 뭔 일만 생기면 막 어떻게 막 가슴 쿵쿵 뛰어 이러고 살아. 이제는 우리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아멘. 잃어버린 쫓긴 자가 아니에요. 아멘. 명동 같은 데 가고 제가요 철없을 때는요 사람들 어마어마할 때 명동 뭐 스카라 극장 앞에서 그냥 예수를 하고 막 소리를 쳤더니요. 예?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요? 또라이 그러니까요. 도둑놈 잡아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도둑놈은 막 도망가고 다른 사람 쳐다보더라고. 그렇게 해갖고 뭐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이런 상한 것도 다 주님이 쌓여서 치유받고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니 내가 아직 주님 앞 치유받지 못했나? 아니에요. 치유받았어요. 아멘.
밀어내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찬양이 생각나서 이 본문을 봤죠. 진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뭘 줘요? 꼴,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먹여서 우리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쉴 만한 목가에서 아멘. 잃어버린 곳에서 쫓긴 곳에서 다 돌아와 그 말씀을 먹고 평안한 삶을 사는 모습이 되는 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우리 고난주간 통화에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5장. 24장 32절까지 깁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제재를 뽑더라. 때가 제 30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위에 있는 죄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고백하였다되 아하 점점을 살리는 자여 내가 너를 무너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성경과 함께 이용하여 소로말하되 제가 남은 구원하 있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33절을 보세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하니 이를 번역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시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엘리 뭐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시간이 34절 몇 시예요? 제9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못 박히는 시간이 몇 시예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몇 시에 십자가? 제3시. 그러면 제3시에 못 박히고 제9시에 죽었어요. 제3시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과 시차 시간 6시간 차이니까 제3시면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9시예요. 9시에 밤새도록 재판받은 거 아시잖아요.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9시에 죽었으니까 오후 몇 시? 3시. 그러면 9시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죽었으니까 달린 시간은 몇 시간? 6시간.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죽어요. 자 거기서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과정을 이미 우리가 시편에서 가장 다들 주옥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예열하게 썼던 시가 시편 22편이에요. 한번 보고 갑시다. 시편 22편. 시편을 우습게 보는데요. 여러분 절대 시편을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시편을요 또박또박 이거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의 시입니다. 시편 22편 다윗이 영장으로 맞춘 노래예요. 자, 시편 22편 다윗이 막 6절부터 볼까요? 시편 22편 6절 시작. 나는 원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가 되어 백성의 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조롱받고 자 다윗이 지금 썼지만은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며 쓰는 거예요. 7절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였으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뭐합니까? 조롱. 이미 다윗은 이렇게 해방거리가 6절에 해방거리가 되고 벌레같이 사람들에게 취급당하고 백성들에게 조롱을 꼭 당하고 예. 구원하실걸
건지실 걸.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자기들을 위한 십자가인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니, 제자들을 보자고. 제자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그 십자가가 자기들을 위한 십자가인지 몰라요. 그 나중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제자들도 알고 우리도 결국은 알게 되고 그 십자가가 나를 30절 보십시오. 본문 가보세요. 본문 마가복음 15장 30절. 마가복음 15장 30절. 읽으세요? 잘하세요? 시작. 마가복음 15장 30절은 시작. 내가 15장 30절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자, 언제라도 내려와. 내려오라. 자, 그 언제라도 주고 제가 한번 따라 보세요. 십자가에 내려와. 지금 그 사람들은 요구하는 거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또 뭐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또 언제라. 계속 요구하는 게, 야, 그렇게 죽지 마. 내려와. 그러면 우리도 32절 하거든요. 그러면 보고 우리가 믿게. 네가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게. 그러면 당신을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내려와. 왜 그렇게 죽어? 왜 당신은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못나게 사람들을 갖다 용서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 그러면은 그런 예수야?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려와봐. 그러면 믿을게. 내려오라. 계속해요.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여러분 오늘 너무 성경을 왔다 갔다 해서 조금 번거롭지만 그래도 우리 찾아보면 사실 더 찾고 싶은데 요한복음 19장 18절. 누굽니까? 읽어보세요. 17절,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읽어보세요. 22절까지예요. 시작. 저희가 예수를 맡으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뭐요?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동그라미치라 있죠. 가운데 있더라.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 기록돼. 자, 가로 묶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 가로 묶어보세요. 빌라도가 이렇게 패를 썼어요. 십자가 위에다가 썼어요. 빌라도가. 그랬더니 예수의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무슨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또 해석이 되어 있다?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했어요. 이렇게 빌라도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난리가 난 거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 왕이라고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네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가로 묶어보세요. 나의 실컷 썼다. 빌라도는 지 자리를 지키려고 대제사장들 하는 대로 다 했어요. 아닌지 알면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지 알면서도 했는데 마지막은 대제사장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나의 쓸 것을 썼다. 나의 쓸 것을 썼다. 첫 번째 쓰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달렸어요? 두 강도. 자,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지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가운데 자리가 누구 자리였어? 바라바. 최고의 강도가 달려야 할 자리에 바라바가 나오고 예수가 그 자리 가운데 섰어요.
한 번만 더 가봅시다. 누가복음 23장. 한 번만 더 가봐요. 누가복음 23장. 됐습니까? 39절. 38절, 39절. 38절부터 시작.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누굽니까? 강도예요.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는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써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좌우에 달린 두 강도. 예수님 가운데 좌우에 달린 두 강도 누구를 의미하냐? 전 인류를 의미해요. 예수님에 달린 두 강도는 전 인류를 대표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이 강도는 전 인류를 대표하는데 이 세상 사람은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그렇지. 쉽게 말해서 먼저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있는데 뭐요? 평생 강도질을 하다가 어떻게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옆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뭐라고? 네가 뭐라고 합니까? 아까쯤에 우리 누가복음에서 뭐라고요? 예수를 뭐요? 비방해. 네가 자 39절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39절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예?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다니면 그럼 잘 돼야지. 왜 회사가 망해? 왜 그렇게 당신 병 걸려? 예? 그거 구원해봐. 그럼 나도 교회 따라갈게. 어? 나도 갈게. 근데 그 옆에 사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응? 우리는 그의 행한 상당한 일에 우리는 보응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설교 들었지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잖아.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아멘. 이게 뭡니까? 호산나 아닙니까? 아멘. 아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아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아멘. 예? 이 두 강도는 전 인류를 대표합니다. 한 사람은 뭐요? 예수가 네가 하나님 아들면 이거 우리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봐. 근데 옆에 강도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죄입니다. 아멘. 이분은 진짜 이분은 옳은 일이 있는 분 아닙니다. 우리는 우편이 좌편에 있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강도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좌우의 강도는 전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가르쳐 놓고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선택을 받는 자, 선택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자와 멸망을 받는 자.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면서요. 우리를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뭐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이런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 우리 선택했단 말이야. 아멘. 이런 면목 없는 이런 이 황당함이 어디 있어요? 주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아멘. 여러분을 선택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상당한 그 일에 보응받는 죄인인데 당신의 나라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멘.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갖다 바라보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아멘. 이 땅에 살면서도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지도 몰라. 그러면서 맨날 기대과 이적을 해봐. 이것 주고 저것 주면 내가 믿어줄게. 그거 하나 못하다고. 주님께서 예수님 마지막 만찬석에서 그러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아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자들? 주님. 내가 너희를 택했지. 네가 나를 택했다고? 근데 교만한 자는 교회예요. 자기가 왔다는 거야. 주여.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돼서 오게 한 거야. 하나님이잖아요. 주님. 아까 요한복음 19장 19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9절 보세요. 빌라도가 표를 썼어요. 뭐라고 썼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과. 그렇게 썼어요. 십자가 위에다가. 그죠? 근데 그것을 또 어떤 말로 기록되어 했다?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요? 주세요. 히브리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히브리어 씁니까? 우리나라 한국어, 대한민국 모국어는 한국어죠. 유대인들은 어떤 말을 써요? 미국은 영어를 쓰죠.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말을 써요? 히브리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은 써보세요. 히브리어. 이거 히브리어를 다른 말로 아람어라고 써보세요. 이 나라 말은 어떻게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에요. 로마는 라틴어예요. 그럼 세 번째가 뭘 말로 기록됐다? 헬라. 헬라는 무슨 언어죠? 그리스어예요. 자, 다 정리해봅시다. 자, 히브리어는 아람어, 로마는 라틴어, 헬라어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패를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해서 뭐라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세 나라 말로도 썼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걸 썼다는 것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왜 이렇게 써요? 진짜 예수는 세상 왕이다.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히브리인이나 아랍인이나 라틴어를 쓴 자나 중국어를 쓴 자나 한국어, 그럼 거기다가 한국어까지 다 열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예수는 모든 세상의 뭐다? 여러분, 예수는 모든 세상의 왕이에요. 아멘.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이 좀 묵상해야 돼요. 정리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에 전파돼야 된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민족을, 세상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평생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알아요. 아멘.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처형은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형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 홀딱 다 벗깁니다. 제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주님. 그리고 매달아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시신이요 무게에 의해서 찢어져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찢어져 내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끈을 묶습니다. 이 몸이 처지지 못하게. 그래서 끈을 양쪽 여기다가 못을 박고
십자가에다 끈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발도 매달았어요. 잊혀지지 못하게. 손과 발을 밧줄로 묶었어요. 체중을 견디지 못해서 시신이 몸이 찢어져 내리지 않도록. 이 십자가의 촬영은 시간 방법은 보통 2, 3일씩이나 걸린답니다. 그래서 매달려 있다가 계속 2, 3일씩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이 피를 다 쏟고 탈수 현상으로 인하고 또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뼈를 파고든 못이 체중에 실리면서 고통은 어마어마했답니다. 특별히 한 며칠 지나서 거의 죽어갈 때에 독수리들이 날라와고 그 시신을 어떻게 쪼아대 먹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셔서 6시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 25절, 마가복음 15장 25절, 다 같이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라. 34절, 다 같이 15장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처형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